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마지막 부분이죠.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예,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정말 모범적이고 모두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성도는 성도란 이름을 붙이기가 민망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소개되어 있지요.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리는데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베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진리에게도 무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을 만한 아주 신실한 성도였어요.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그런 인물이 못 됐습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디오드레베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얼마나 치가 떨리면 오죽했으면 이렇게 낱낱이 말할까 싶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쓸 것이 많다고 하는데 쓸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인생에 대한 이런 얘기를 쓰는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깝깝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 교사를 삼자는 거죠. 첫 번째 꼽는 건 뭡니까?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주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취할 자세는 아니죠. 우리 주변에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신학교 다닐 때나 또 그 이후에 목회 여정 중에 노예를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결국은 모두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독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으뜸되고자 하는 자기 만족이 만족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를 떠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항상 장이 되어야 된다. 임원되기를 즐겨합니다. 다른 사람이 장이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비난합니다. 결코 협조하지 않아요.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주님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셨잖아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말고 오히려 밑에서 섬기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월요일에도 말하고 그랬지만 자꾸 얼굴 내밀고 자기 이름 내밀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 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도움이 되기를 애쓰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종들을 악한 말로 비방하는 자였던 것 같아요. 아까 9절 하반절에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할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라고.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본받을 행위를 말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헐뜯고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디오드레베는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을 아마 중상모략하여 그 영적 권위를 떨어뜨리려 한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데 아마 이 요한이 잘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찔리는 게 많아요. 목사는 강단에서 대중적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저 이렇게 강의 말씀은 저는 또 설교를 미리미리 준비해요. 오늘 이 아침에 누가 오고 누가 안 올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설교가 그래요. 제 설교는 몇 달 전에, 이거는 벌써 작년에 요한계시록까지 준비를 다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렇고요. 저는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 끝나면 이제 창세기 다시 보기 해가지고 지금 출애굽기 설교 준비를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또 이제는 강해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요한계시록 끝나고 나면 진행하려고 그렇게 창세기 다시 보기, 출애굽기 다시 보기, 레위기 다시 보기 하면서 설교 준비를 이미 시간 나는 대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리미리 준비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더 붙이고 빼고 그런 작업들이 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누가 올지 또 누가 있는지 이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어떤 말씀은 본인들에게 찔릴 수 있는 말씀도 분명히 있지요.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러자고 우리가 말씀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찔리는 그 마음 가지고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찔리면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회개가 뭐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삶이 바꿔지고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동받으면 결단하자고. 그래야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종들, 특별히 말씀의 종들을 비판하며 헐뜯는 행위는 곧 그를 세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령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일을 중지하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들에 대하여 기타 직분자들에 대하여 편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앞서 요한 2서에서 권면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가급적 그런 사람들과는 멀어져야 그래야 물들지 않아요. 자, 세 번째 꼽는 건 뭡니까? 주의 종들 또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자였음을
10절 하반절에 말하죠. 여긴 뭐라고 표현했냐면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맞아들임, 영접, 대접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미덕은 대접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5절 이하에서도 가이오가 그렇게 한 것을 칭찬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것이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8절에 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주보에도 썼지만 저도 나름 부족하지만 이제 열심히 대접도 하고 격려도 하려고 늘 이 레이더를 켜고 우리 어떤 교인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나 그런 것도 보고 이분들을 어떻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격려하고 즐겁게 할까 하는 것들을 나름 노력하잖아요. 뭐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여기 8절에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오드레베는 도무지 대접할 줄을 모르는 자였다는 거예요. 대접은 물질보다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진정한 대접은 물질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어떤 대접은 많은 돈을 지불한 풍성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성이 없는 이거는 좀 안 받아도 차라리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있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대접은 뭐 초라한 것들입니다만은 그러나 받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대접도 있지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보다 좀 더 대접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가도 대접 한번 못하고 끝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그 상을 하늘에서 잃지 않겠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대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대접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대접하는 일이 우리 며칠 전에 압살롬에 대해서 읽어봤잖아요. 압살롬은 왜 대접을 했어요? 자기 편 만들라고.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칭찬이나 인정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순수하고 순전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대접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요 그렇게 접대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쫓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접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걸로 그냥 끝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접대하는 것도 용납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막습니다. 공범이 되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눈치 보느라고 대접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접대를 하다 보면은 결국 미움을 사게 되고 교회에서 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는 능력 없어서 못한다면 대접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나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쓰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디오드레베 같은 자들, 남의 선행을 비판하고 밀어내려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선의의 경쟁심으로 열심히 대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 특별히 성전미화 위원들을 중심으로 섬겨야 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열심히 섬기잖아요. 목사들은 그거 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본받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는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들을 본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지만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오늘 11절 하반절에 이 사도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신자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메드리오 같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은혜스럽고 사랑이 충만해질 거예요. 우리 모두는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데메드리오가 되기를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목회자가 자꾸 말하고 싶은 사람, 칭찬하고 싶은 사람, 물론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스스로 앞장서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고 모범이 되어 주시는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름이 비슷하지만 하는 삶의 모습은 분명하게 갈라지는 걸 오늘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나중에 말했지만 먼저 된 자가 되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 진리 안에서 친히 증언하고 또 무엇보다 목회자나 교회가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선한 마음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열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악하게 편론하고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인생, 디오드레베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무리 교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 악한 마음으로 하는 일들은 안 하는 일만 못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마음부터 달라지게 선하고 좋은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배우기에 두렵지 않은 떳떳한 마음으로 그렇게 적극적인 사랑과 나눔과 섬김을 열심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목사더러 섬기지 말라고 말할 정도의 악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한 것을 잘 분별할 줄 알고 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섬기고 대접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더 정성 있게 섬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열심 있게 전도합니다. 새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사랑방에도 또 남녀 전도회에도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들을 정성껏 영접하고 잘 대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기관들마다 사랑방마다 은혜롭게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만 언제나 그렇게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많아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편만하여 그러한 분들이 가득 채워지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열심히 헌신하고 애쓰는 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언제나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기쁘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늘 되도록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